지난 여름 사경회 때부터 지금 데살로니가 1장을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 제가 9절을 읽을 테니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다 함께,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아멘.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은, 본이 되는 이 모습은 회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회심하게 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회심한 자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 회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는 회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회심하게 하고 이미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게 하는 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 회심은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우상은 뭐였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어떤가요? 기다림.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늘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세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 과연 몇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다시 오신다고는 하셨으니 오시긴 오실 텐데 언젠간 오겠지. 그치만 지금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 소망의 모습,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리고 왜 기다리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기다리지 않는가?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자, 이 회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그가 예수라고 이름도 나오죠.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다윗의 후손을, 다윗의 자손을 보내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그 구약을 읽고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입니다. 구약 성경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보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초림,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누군가 오시겠지, 그 메시아가 오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믿고 있냐면 이분은 이미 오셨다.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이런 내용을 가르쳤잖아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길게 나오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살리신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살리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 이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죽어 있는 자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 역사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아요. 영웅들도 많고 위대한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위대한 인물의 죽음을 기리죠. 그러면서 그의 삶을 생각하고 그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역사 속에서. 특히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는 뭐 그 지도자들의 시신까지도 보존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베트남 여러 번을 갔는데 하노이에 가면은 호치민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커다랗게 호치민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써붙여 놓고 다 그 관람객들이 거기 참배하게 하는데요. 쭉 둘러서서 보게. 그냥 그 시신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영원하라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죽었잖아요. 그냥 형태만 보존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뭐 헛되이 하지 말자, 기리자, 우리도 그를 본받자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아,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그러니 우리도 그의 죽음을 본받아 그의 죽음을 기리며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 보자. 그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기리면서 그의 죽음을 기리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살아계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 이들이 왜 예수를 기다린다고요?
제대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어요.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예수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 그걸 믿는다는 건 이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러니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온 이 죽음을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방법은 곧 예수의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까지 간 거예요.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아주 위대하게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죽으시는데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죄로 죽은 건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죽었으니 그러면 우리는 다 그도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고 말았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도 보면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그러면 그 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부활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린아이로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공생의 생활 사역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몰랐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아기 예수님이 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올 때 시므온과 같은 사람, 안나와 같은 사람, 평생 메시아를 보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받은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 아기를 보면서도 바로 알아보지만 그런 사람들 말고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제서야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입증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나오거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그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인류를 삼켜버린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로부터 오신다고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신 거예요? 살아나셨는데 그냥 이 땅 어딘가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숨어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걸 이들이 믿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고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은 아주 초라하였습니다. 사람들도 몰랐고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영광의 재림이에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 참된 회심은요, 그저 감상적 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아프셨겠구나. 나도 그 죽음을 좀 따라가 봐야 될 텐데, 뭐 그런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회심은 분명한 지식입니다.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가 무엇을 하셨고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으며 지금도 무엇을 하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기다리는가? 왜 기다리는가 그들이? 그걸 보겠습니다. 자,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에서라고 나오는데 이 노하심은 진노라는 뜻이고요. 장래의라고 번역된 부분은 오다라고 하는 동사를 현재 분사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장래의 노하심, 그러니까 앞으로 올 진노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사실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분사형으로 썼으니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오고 있는 진노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오고 있는 진노. 그렇지만 또 이 현재 분사를 지금 현재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금 곧 임박해서 일어나게 될 그 일에 대해서도 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진노는 확실하게 임할 진노, 반드시 임할 진노, 곧 닥칠 진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전 다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오고 있는 진노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다는 거고요. 이미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이고 그다음 좀 미래적인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흔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최후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을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다 보니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는 진노에 대해서는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구절 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보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누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나중에 뭐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것도 아니라 지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또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를 막는 그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 아니라 나타났다고요, 이미.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심판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미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고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서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사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또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러니 때때마다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현재적으로도 진노를 나타내시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여기도요. 이 나타났다는 동사가 현재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미래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것은 이 심판이 종말론적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심판이고 그다음 이제 28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 여러분 뭐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심판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내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요. 내어버려 두심으로.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당장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야 될 것 같고 당장 무슨 사고가 나서 뭐 어디 크게 다치거나 뭐 해야 될 것 같고 뭐 내가 수습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에게 벌을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내리고 계시는 심판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래서 그들 고집대로 그들 마음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비도덕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점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이고 특별히 존 파이퍼 같은 분은 우리 인간들이 겪는 보편적인 죽음도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의 모습이고 사람들이 살면서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 그것도 심판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퇴락해 가고 있는 것도 심판의 증거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그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살다가 2장 5절에 가면 로마서 2장 5절에 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 현재적으로 내버려 두신 그 심판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 이제 최후의 임할 마지막 심판은 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를. 사람들의 삶이 이거예요. 지금 현재적인 삶이. 그런 상황이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이 현재적으로 그리고 장차 임할 이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니까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니까요. 여기 건져낸다, 구원한다는 말도 현재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구원은 그냥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는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는 지옥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그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은 대표적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영생이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셨다고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거죠.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며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들의 두 발은 어디에 있나요? 아직도 데살로니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공중에 붕 떠서 저 하늘 위에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여기서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상이 많고 다원주의적인 사회와 또 폭력과 쾌락과 이런 것들로 팽배한 그러한 삶을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장소에서 그러한 시대에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누구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과 또 이 세상 안에서 사는 것에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난 여기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하면 그 결심과 함께 자연스럽게 거의 자동적으로 내가 그걸 못하도록 그동안은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교회 좀 잘 가봐야지 했더니 막 무슨 일이 터지고 내가 좀 하나님 좀 잘해봐야지 했더니 다른 일이 막 터지고 그동안 잠잠했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거나 교회를 못 가게 막는다거나 아니면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소외를 시킨다거나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바울도 쫓겨나고 이 극심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동족 이 헬라인들의 핍박 고난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그 속에서 야, 이제 내가 좀 사람답게 좀 편하게 살려면 예수를 버려야 되겠구나. 교회를 좀 다니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세상에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양심을 갖고 있다면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걸 보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지금까지의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이 지금까지의 것은 끝나고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가 와서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지만 그런데 그를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의 것들이 금방 끝나고 바로 새로운 것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같이 계속 섞여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여기서 귀신은 도망가고 귀신은 떠나가는데 여전히 죄는 가득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할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온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도 그렇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이 성도들이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위협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야,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을 다 끝내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두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왜 기다리지 않는가? 솔직히 이 정도로 기다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왜 그럴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내세를 묵상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임할 세상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내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내세를 묵상하는 것은 그 내세를 생각하는 것은 왠지 이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생각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과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생각을 할까요? 스크린 타임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폰 같은 데 보면 아니면 뭐 유튜브도 보면 이제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루 동안 뭐 어떤 어플을 썼고 뭐 얼마 동안 이게 핸드폰이 켜져 있었고 뭐 어느 어플에서 얼마나 시간을 썼고 이런 게 객관적으로 딱 데이터화로 나오잖아요. 우리의 뇌 속에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루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객관적으로 딱 나타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어제 해봤어요.
저희는 뭐 내가 지난 어제 또 한번 나눠보세요. 어제 무슨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뭐 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통할 것 같은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내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들은 또 지워버리니까 우리의 지식도 한계가 있죠. 기억도. 근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진짜 객관적으로 내가 이 생각을 하는 데는 몇 시간 썼고 이 생각하는 데는 몇 분을 썼고 이게 나온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몇 퍼센트나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루 중에서 생각의 그 퍼센티지 속에서 0.000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본 거예요, 어제. 솔직히 하루를 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세요? 잘 못하잖아요. 바빠요. 지금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있고 뭐 회사 가고 뭐 하고 하면 뭐 업무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거 많고 근데 또 우리 머리는 항상 또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하는 중에도 뭔가 또 돌아가면서 이 끝나면 오늘 뭘 하지, 뭘 먹지, 뭐 애들을 이따가 뭐 챙겨주지, 뭐 다양한 생각 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도 지금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현재만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도 생각하죠. 과거를 또 뭐 후회하고 아마 과거를 생각하는데 더 많이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또 과거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도 우린 또 생각해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모레는 어떻게 되지? 10년 후엔 또 어떻게 되지?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과연 얼마나 할까요?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우상이 뭐지? 내가 이거 몰랐는데 아마 이게 나의 우상이었나 봐. 이런 생각하시고 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 되겠어 하는 마음 그런 생각들은 우린 한다고요. 하셨잖아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잘 기억도 못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잘 어울리지를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내세를 묵상하는 신앙, 내세 신앙이 가득 퍼져 있었던 시기도 있어요. 일제강점기 같은 때, 이럴 때. 그럴 때는 언제죠? 무슨 상황이죠? 고난이 가득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고난이 너무 크니까 나라는 빼앗겼죠. 먹고 살 건 없죠. 자유가 없죠. 게다가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도 당하죠. 순교도 당하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세를 묵상하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러나 오늘날처럼 정말 없는 것이 없는 정말 이 화려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내세를 묵상한다. 지금 일어나지도 않을 저 먼 미래의 다음 세상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현실에 적응 못하고 현실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망쳐, 도피처, 핑곗거리 이런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린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세,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 내세를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세를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를 죽이는 방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저절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냥 뭐 우연히 번뜩 생각나는 게 그게 묵상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내세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은 야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칭찬을 받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도 문제는 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대부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펼쳐집니다. 뒷부분에 가면. 왜 그랬냐면 이들이 정말 즉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바로 오실 거니까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내 친구가 죽었네. 우리 부모님이 죽었네.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천국에 못 가겠구나. 뭐 이런 오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 뭐 일하면 뭐하냐. 예수님 바로 오시는데. 그러니 일은 안 하고 저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손 벌려서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공동체에 많아지니까 바울이 계속 이 편지 또 후서도 보내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일을 하라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더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세를 묵상한다는 건 현실을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열심히 일하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다만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예수께 두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현재적인 삶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임하였는데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우리는 이렇게 또 막 구분을 지어 놓으니까 죽으면 가는 곳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 머릿속에 가득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이제 앞으로 올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차이가 크다 보니까 여전히 우상의 위협들이 있죠. 죄의 유혹이 있죠. 또 그 유혹을 따르지 않으면 위협이 주어지죠. 그러면서 게다가 나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또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내 죄와 싸우는 삶이고 나의 옛 본성과 싸우는 삶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죄와 싸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삶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죄와 싸워보면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누구를 찾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싸울 힘이 없습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난 오늘도 집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지금 이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들이 꿈꾸는 소망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이런 부조화된 세상이 아니었어요. 질서가 깨진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하나님 안에 세워져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나 한 사람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살면서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나 한 사람만 보더라도 벌써 내 마음과 몸이 부조화를 느끼잖아요. 마음은 이러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고 내 감정과 양심이 막 서로 반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이러고 싶고 근데 양심 또 아니라고 하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심지어 내 몸속에 있는 세포들까지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이 이 세포들이 막 망가지고 깨지고 병들고 암 생기고 뭐 이러면서 그
질병에 걸려서 죽고 뭐 그런 인간으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벌써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까지 다 망가지고 있다고요. 질서가 다 깨졌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 세상은 싸움과 갈등과 폭력과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게 인격적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까지도 그래요. 그러니 어디서는 비가 확 쏟아져서 비통수 나서 죽어가고 어디선 또 비가 안 오니까 또 거기서 가물어서 죽어가고 이런 질서가 다 깨져버린 그런 상태. 이 다 죄의 결과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죄를 너무 좋아하는 나의 이 죄진 것도 끝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이제 뭘 생각하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걸 꿈꾸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소망하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소돔이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잖아요. 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을 구해내시잖아요. 그 뭐 안 가겠다고 막 하던 그 사람들 어쨌든 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막 불이 떨어지고 불타고 있는 그 소돔을 향해서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나요? 뒤를 돌아보죠. 왜 돌아봤을까요? 아마도 지금 그들의 두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숨겨둔 책 내버려 두시는 그 진노가 아니라 불이 떨어지는 진노. 그래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소돔을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 눈앞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 하여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왜? 너무 아쉽거든요. 너무 아깝거든요. 저 불타버려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아직 저 누리지 못한 게 많은데. 아니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판에 그리고 이제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판에 하나님 나라를 볼 생각은 안 하고 세상을 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어떡하지? 아쉽다. 아깝다.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은 어떻게 해요? 롯의 두 딸은 살아났지만 그들은 야 이제 세상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우린 어떻게 애 낳고 살아가냐.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술 먹여놓고 동침하고 애를 낳아요.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들이 한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 못하고 야, 저 세상 다 끝났으니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의 완성, 관심이 없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예수를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거 잠시 헤어졌어요. 지난주에 저희 큰딸이 4일 동안 국토순례를 다녀왔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부모를 떠나 있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뭐 전부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아이가 없는데 저희 부부는 계속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잘 지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고 싶잖아요. 빨리 오고 싶고 빨리 오면 좋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오든지 말든지. 게다가 좀 천천히 오면 좋겠다. 제가 아직 못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 좀 천천히 오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표현에는요, 더 깊이 숨겨져 있는 진실은 솔직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당장 예수님 오시면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바울.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종교라고 하는 영역에서 사람들이 경기를 한다면 이 바울은 아마 전 세계에서 그래도 1, 2등을 할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종교적으로 봐도.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화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아놓고 한번 붙여놔봐요. 그러면 이 바울도 아마 1, 2등 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누가 바울의 신학을 따라가고 누가 바울의 경건을 따라가고 누가 바울의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이 맺은 그 수많은 열매들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다 똥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옛날엔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내가 이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나 죽어도 괜찮다. 나 죽고 싶다. 왜? 이건 세상을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 바울은 그의 유일한 기쁨은 예수님이고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갖고 있는 모든 열정과 열망은,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빨리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러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그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이들도 얼마나 예수를 기다리겠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회심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성과도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맺게 되는 삶의 열매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회심은 개인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들어온다고요.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각각이 했지만, 물론 그 회심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죠, 사실은 말씀 속에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회심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사는 누구에게 딱 특정해서 너 혼자 읽어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낸 게 아닙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읽으라고 준 거잖아요. 이 편지는 공동체적으로 읽혀야 되는 편지인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그러니 회심은 각 사람에게 일어나지만 이렇게 회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타나며 함께 변화되며 함께 성장합니다. 저는 가끔씩 만났어요. 교회를 다니니 힘들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힘들고 하니 난 혼자 성경 읽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헬라어, 히브리어 막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신대요. 어차피 목사님 설교도 성에 안 차고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고 안 나간대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영혼은 성장할 수 없어요. 물론 지식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고 하니까. 성경적 지식은 자라날 수 있지만 신앙은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 삶은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실 때는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자라가게 하신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자라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원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목양의 원리라고 만드셨는데,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성도들은 목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목양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그 원리를 만드셨는데 그 원리를 깨고 뭐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자란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닥쳤습니까? 바울까지도 쫓아내는 그 극성맞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또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해요.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동족들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리고 교회 안엔 이단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한 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나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또 뭐 일하고 돌아가는 장소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밥 먹고 얘기나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곳도 아니에요. 여기는, 이 교회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성장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분명 쉽지 않아요. 공동체적으로 산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받는지, 내가 또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그들에게 어떻게 용납을 받는지,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또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돕는지, 또 연약한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속으로 모임을 할 때 복음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당장 책 펼쳐놓고 읽고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떠오르지도 않을 거고요. 생각도 안 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러면서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은 너무 잘 보거든요. 근데 나를 보는 훈련은 좀 잘 안 돼 있어요. 자꾸 나는 피하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해요. 나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데 그건 회피하려고 해요. 그럼 자꾸 다른 사람 이제 핑계.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 다른 사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를 숨기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나에 대해서도 모르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게 뭐 당장에 되진 않겠지만 우리는 계속 그런 훈련을 하면서 계속 자신을 복음으로 비춰보고 말씀으로 비춰보고 그걸 또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위선적인 행동과 외식하는 행동과 이런 것들로 나를 포장하며 살았는지 하는 것들을 볼 거고 그러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게 될 거예요. 새가족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반을 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점검하면서 배울 건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가짜 믿음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세워주신 이 공동체에서 나는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배워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는 여기 모인 겁니다. 첫날 기억나시죠? 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인지 그렇게 우리를 모이게 하셨어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이 모든 세상을, 이제 이 모든 부조리한 세상, 모든 불의한 세상을 다 끝내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